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자녀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출산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이 더운 날씨에 오셨는데 은혜 받읍시다. 남자의 셋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아빠 자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야야, 우리 아빠는 글 몇 줄 쓰고 10만 원씩 받는다. 그게 시래.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야, 그러냐, 우리 아빠는 글 몇 줄 쓰고 20만 원 받는다. 그게 노래 가사래. 세 번째 아이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냐, 우리 아빠는 글 몇 줄 쓰고 몇백 명으로부터 돈 받는다. 그게 설교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이나 신앙, 교양, 도덕성, 가치관 등을 나타냅니다. 인간에게 언어, 곧 말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레스탄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말이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에머슨은 말도 행동이고 행동도 말의 일종이라고 했고, 하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고 그랬으며, 모로코 속담에 보면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했고, 쿠쿠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으며,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나 더하라는 뜻이라고 했으며,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로터는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오래 굴리면 그만큼 커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우리의 선조들은 말하기를 나지 않은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연속해서 상고하면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음 주에는 입 조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 여전히 같은 의미의 말씀이 다음 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말해 봅시다. 말 잘합시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합시다.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두 사람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말 잘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성경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에게 김 빼는 소리를 해요.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 사기당했다, 속았다,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는 거기다 다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돌아서자 막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저들이 본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디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소요가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안돈시켜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포함해서 전부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게 뭘 말해요? 말 잘해서 수지 맞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말 잘해서 수지 맞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분들 자꾸 격려하고 찾아가서 지금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그들은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가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양관에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을 위로하지, 빈둥빈둥 울고 뭐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신자를 격려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칭찬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고 긍정의 말을 하면 생각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면 생활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특히 혀, 그러니까 입술, 곧 말에 관한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우리의 백체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게 혀라는 거예요. 혀. 한마디로 의인의 혀는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들의 말은 6절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말을 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14절에 보면 복 비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17절에는 의의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18절에는 무사람에게 양약과 같아서 즐거움을 주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괴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칼로 찌름같이 이웃을 해친다고 6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기에 잠시 동안 있다가 결국은 자기 덫에 걸려 자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무익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말로 인하여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리고 말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씨는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결국은 열매로 돌아오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혀를 죄 짓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원망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런 데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괴유를 말하거나 거짓을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괴유라고 하는 단어는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요 괴율, 뱀, 사탄이 야릇하고 간사한 말로 꼬일 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도 그럴 수 있어요? 100% 만족이 어디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불평불만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다 귀에 대고 아주 간사하고 야릇한 소리 할 때 유대인들은요
더럽고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귀를 턴다고 그래요. 그리고 귀를 씻는답니다. 눈을 씻고 나쁜 거 보고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귀를 털고 눈을 씻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요 괴율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면 그는 공범자예요. 왜? 그 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지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말이나 글은 깜짝할 동안 잠깐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곧 보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삶이 다른 거 다 사기적인 삶이에요. 거짓과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고전적인 표현인데요, 약 중에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그래요. 양약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양약과 같은 말, 치료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칼과 같은 말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양약과도 같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혀는 바로 양약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 진실한 말, 위로의 말,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합시다. 사람의 혀는 잘못 사용하면 독약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조심하며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혀를 잘 사용하여 진리를 말하며 좋은 명약이 되는 선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적으로만 통하는 겁니다. 진실을 헬라어로는 아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게 에메트,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대로 행동 따로 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언행의 일치,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진실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실인데 하나님의 진실의 내용은 정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전 생명을 걸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믿는 우리가 의롭고 지혜롭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생각이 올바르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유익되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자세는 언제나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한, 충성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말에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임기응변, 우선 그 위기만 모면하겠다고 거짓말을 일삼는데 이것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의 입술은, 즉 성도의 말은 언제야 진실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25절에 보니까 심령이 항상 즐겁게 된다 그랬어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게 된대요. 사실 말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그것이 생각 속에 남아서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말을 해놓고 근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말 실수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에 선한 말을 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심령을 정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단정함이 있고 선한 말에 힘쓰며 진실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말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복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록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토보라는 단어인데 이건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은 사소하지만 그 위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그가 탄식하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입술의 부정함, 사실 미천들지 않는다고 막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엎질러진 물은 쓸어 담을 수 있어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몇 방울이라도. 그런데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뱉으면 그 말은 뭐 실언을 했던 뭐 진언을 했던 일단 뱉으면 쓸어 담을 수 없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 하다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못된 말하는 사람은 들어오던 복도 나가요. 들어오던 복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얘기하면 기독교가 뭐 기복주의냐고. 그럼 뭐예요? 기복주의 아니면 무슨 벌거벗고 그냥 가난한 주의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복을 준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복을 못 받으니까 뭐 변명하고 비난을 하고 뭐 기독교가 뭐 기복신앙이니 어쩌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단 복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복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부르짖는 입술에는 언제나 영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은혜는 육체적 아름다움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골짜기라도 가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심부름꾼은 언제나 물질적 보수도 얻게 되며 이것은 그의 상급입니다. 20절에 보면 화평을 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영원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요. 악담에는 독살이 있을 뿐이지만 진실한 말에는 생명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위로가 있을 뿐입니다. 곧 번영과 지혜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인내와 고난 속에서도 근면과 협동에 참여하는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생각은 정직, 의리가 있다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 진실한 말에는 심령이 항상 즐겁고 복록이 있으며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의 말씀대로 이웃을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인도자, 리더가 된다는 말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신빙성이 있고 말에 신뢰를 줘야 존경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생각하고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존경받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이 모범이 되고 말에 신빙성 있고 말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존경이 가지, 이 사람은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존경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멕시코 티juana의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끼고 왔어요.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코러스를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고, 그저 웨딩 선교팀에 했을 때 빈말이라도 가서, 빈말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격려 좀 하세요. 그 사람들 땀 흘리고 빼 빠지게 해서 조금씩 남은 거 모아가지고 벌써 세계 도처에 초등학교 세우는 일에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하고, 물론 개인이 세운 교회까지 하면 우리는 30개가 넘는, 지금도 현장이 뭐 네팔에도 짓고 있고 필리핀에도 4군데 5군데 짓고 있고 뭐 여러 군데 짓고 있고 태국에도 짓고 있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말, 감사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